그 세상에 가장 잔인한 고문이 있다고 해요. 고문 중에 가장 잔인한 고문, 그것은 희망 고문, 폴스 호프라고 얘기를 하는 이 희망 고문, 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예 희망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그냥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손을 떼을 수 있는데, 약간의 가능성이 보여서 그 가능성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어떻게든 그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인간의 심리를 반영하는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도 절망적인 결과만 기다리는 어떤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작은 그 희망들이 오히려 나를 더 괴롭게 하는 상황, 바로 이것을 말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들, 또 사회, 경제,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에 이런 불황들 지속되어지면서 이런 말들이 뭐 작년, 재작년 계속 많이 쓰여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회 현상의 한 단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예전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저 나름대로 라떼, 소위 라떼는 말이야,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저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들, 멘토들은 1%의 가능만 있어도 도전하는 것이 미덕이다. 저는 그렇게 듣고 살았거든요. 또 작은 희망의 불꽃을 키워서 큰 불꽃을 만들어라. 그것이 뭐 인간이 꿈꾸는 뭐 성공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물에 빠져 있을 때 작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이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멋진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듣고 자라왔는데요. 그런데 오늘날 이 사회의 현상의 모습들을 보면 이 사회 속에서는 이 희망을 붙잡기보다는 그저 그 작은 희망으로 인해 겪어야 될 내 마음의 괴로운 갈등들, 그 괴로운 마음들에 더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프레임 속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살펴보다가 취준생이 꼽은 취업 희망 고문 탑5 뭐 이런 제목이 작년에 발표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위는 연락을 주겠다는 기약 없는 약속, 또 2위 땡땡명 알 수 없는 채용 규모, 또 호의적인 면접관의 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합격 통보, 또 스펙을 안 본다는 채용 방침, 이런 내용들이 탑5로 등장했고요. 또 보니까 직장 내 희망 고문 탑7 뭐 여러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뭐 급여, 연봉 인상, 그리고 또 칼퇴근할 수 있는 거,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지는 것, 기타 등등 뭐 7가지들이 조사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 충분히 공감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맞아요. 이런 현실 문제 앞에 어느 누구 하나 공감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안한 미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내 마음의 소원들, 소망함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연속되어지고 또 힘든 일이 연속되어지는 상황 속에 그들을 향하여서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그냥 격려하는 말조차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고요.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괜히 이런 희망의 말에 매달렸다가 더 큰 상처는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들도 생기는 때가 바로 이런 때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 사회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품지 않고요, 꿈을 꾸지 않습니다. 미리 포기해버리고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 그래서 이런 결과값이 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에 수년째 이 자살률 1위라는 이 오명을 벗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성공의 가능성과 실패 가능성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희망 고문은 이 실패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들을 의미할 때가 더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희망 고문을 당할 바에는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내버려도 끝내버려, 끝장내버려, 그만둬, 포기해, 이렇게 결정을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깊어지면 인생의 허무함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결국 모든 것들이 허무하기 때문에 결국 그 종결에는 이 죽음으로 다다르게 되어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대, 30대에 최근에 이 죽음 가운데에 이 자살의 비중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비관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상대적 열등에 휩싸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포기 절망하는 세대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젊은이들의 세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매 순간 이런 고민을 하고, 또 매 순간 이런 갈등을 하고, 또 매 순간 이런 상황 속에 울고 또 웃고 그러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를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느끼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하게 다르게 펼쳐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 재물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사랑을 위해서, 또 지식과 성공을 위해서, 이런 것들로 딱 이렇게 결정되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얽혀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때려봅시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인간이 가진 모든 복잡한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바둥바둥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다가오는 이 인생의 허무함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보편성들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고요. 또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도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필연성들이 이 시대 가운데 깔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허무함의 문제, 절대자이시고 또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 그 관계의 단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허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져 살아가는 인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모자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이름으로써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전도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에 대한 진지한 내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책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전도자는 이런 인생의 문제, 또 이런 인생에 살아가며 겪는 이 과정들 속에 그런 모습들을 또 간파해서 실제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전도서를 함께 꿰뚫어 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를 통해 살펴보게 될 주제들이, 이런 주제들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이 위대한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위대한 인생의 길을 찾고 또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며 멋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 나라들의 어떤
그런 활발한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솔로몬 때에 이 이스라엘은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찾아오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찾아왔던 이유는 어떤 그런 물질의 번영, 혹은 어떤 군사의 강건함, 부강함, 또 어떤 화려한 건축의 모양들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이 소중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돌아가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동시에 외국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 솔로몬이 할애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인데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전도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는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이름은 밝히지는 않아요. 다만 전도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전도사님 어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이 전도자 히브리어로는 코엘렛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전도자, 설교자, 또 교사, 인도자, 가르쳐주는 자, 이끌어주는 자, 어떤 멘토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전도자의 자리는 예루살렘의 왕이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에 찾아온 수많은 순례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해 주는 사명을 가진 그런 자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전도자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것이 이 경제적 부강함이 아니었어요. 군사력의 강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찾아주는 역할이 바로 이 전도자의 역할이었고, 이것으로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영적인 축복이 바로 가장 귀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인간의 능력, 또 사람의 수, 건물의 화려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말씀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루살렘의 가장 귀한 보물이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집안에 금고 돌려야 나오는 것이 보물입니까? 오늘 이 전도자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어요? 이렇게 동창회나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소위 잘 나가는 직업, 또 얼만큼 재산이 늘어났고, 또 얼마나 좋은 차를 끌고 왔고, 또 자녀들은 또 얼마나 좋은 학교에 진학했고 또 취직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자랑하는 이야기들이 늘어놓게 되잖아요. 결론은 딱 이 세 마디인 것 같아요. 지자랑. 이 지자랑. 그러면서
그러면서 지자랑할 때 어머 뭐 그랬어 뭐 그랬니 뭐 이러면서 들어요. 그런데 듣는 척하면서 듣기 싫습니다. 듣는 척하면서 안 들어요.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해요. 늘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재미없어요. 거기서는 까르르 까르르 어머 그랬니 그랬구나 하면서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귀가 열릴 그 이야기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그 뻔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자를 만난 그 사건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아닐까요? 내 인생 가운데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진 이 이야기,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로 그의 말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죠.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전도자가 말한다.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찾아온 자들에게 모든 것이 헛됩니다. 5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헛된 일입니다. 너무나 허무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니 세상에 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혜를 찾으러 왔는데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헛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이 실속이 없다, 속이 비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속이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삶을 이 겉으로 볼 때는 뭔가 그 안에 대단한 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정리하면 이 헛되다라는 것은 인생이 단순히 어떤 감정적으로 허무하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것이 없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이 문장 단어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핵심이 무언가 빠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뭐 예를 들면 생일 잔치에 다 준비해놨는데 주인공 없이 생일 케이크만 놓여 있으면 그것이 허무다라는 거예요. 또 시상식에서 1등 트로피를 딱 준비해놨는데 자 두구두구두구 1등 없습니다. 이것이 허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무한 것, 뭔가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 중요한 것들,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끼워 넣으면, 허무하다고 생각되어진 것들을 다시 끼워 넣으면 그럼 언제든지 그 인생이 꽉 찬 그런 알찬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이 중요하게 빠진 것이 빠져진 채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허무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해요. 질문만 잔뜩 늘어놓고서는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면 그것이 곧 허무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자가 이토록 유한한 인간의 허무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이 모두 다 느끼는 이런 어떤 허무함 속에 이것을 내 스스로, 인간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의 허무함을 더 극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헛되다고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인생이 헛되다고 허무하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워 넣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러면 꽉 찬 인생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허무하게 바라보았던 인생이 이제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이 세상에 반복되어지는 현상을 제시하면서 그럼 인간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돌아가고 돌아간다, 반복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물론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고 또 개발이 되어지면서 조금 달라지는 모습들도 있기는 하지만 산과 또 뭐 하늘과 또 이 강과 바다는 그대로 존재하죠. 그 위에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를 반복합니다. 이 땅 위에 한 세대가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 세대가 이 땅의 주인으로 살다가 또 죽습니다. 또 한 시대를 유명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그의 생명이 다하여 죽으면 그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사람이 그 유명한 자리를 또 차지하다가 또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어서 5절로 7절 말씀 보세요. 5절 7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고 저리 돌다가 불던 곳으로 돌아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이 순환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죠. 무한 반복을 얘기를 합니다. 자연 현상이라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해가 뜨고지고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고 또 강물이 끊임없이 흘러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여러분 놀라운 진리예요. 강물이 끊임없이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왜요? 순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 위에 살면서 바뀌어가도 이 자연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순환되어지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또 여섯째 날까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 넣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해 주셨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이라는 무대 위에 인간을 두셨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유명한 공연장들 있죠.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 예술의 전당, 또 뭐 국립극장 이런 멋진 공연장들의 공연을 보러 갑니다. 이 공연장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함에 그 공연장이 존재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 무대는요 공연을 위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많은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무대를 가득 채우지요. 멋지고 아름다운 공연을 만들어서 또 관객들로 하여금 힘찬 박수를 받고 또 그렇게 공연은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연이 그 무대 위에 또 오르고 또 내리고 또 오르고 내리고 무대의 조명이 켜지고 무대의 조명이 꺼지기를 반복하지만 무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무대 위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뭐 그 배우든지 혹은 뭐 가수든지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관객들에게 최고의 감동을 남길 수 있도록 최고의 무대를 펼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그 무대를 내려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 내가 올라와 있는 동안 최고로 멋진 인생의 무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무대 위에 올라와 있기는 하나 뻘쭘하게 있다가 그냥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마치 공연을 하는데 내가 무슨 역할을 맡았는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무대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 대사도 잘 안 될 거고요. 노래도 잘 안 될 거고요. 관객들로 하여금 감동 주기는커녕 야유받고 내려올지도 모르겠어요. 최고의 무대 꿈꿀 수 없습니다. 최고의 감동 꿈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무대 위에 우리의 배역과 우리의 역할을 잘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의 존재 가치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공연장, 무대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에 지루하고 재미없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생각되어집니다. 8절 9절 말씀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 펼쳐지고 있는데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다 지쳐 있음을 사람이 말로 다 나타낼 수 없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않으며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만물이 다 지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인간의 이 공연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나 모르겠다. 그런데 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공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너무나 형편이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것들만 하고 있어요. 지루해요. 그래서 만물들이 인간의 공연 앞에 지루에 지쳐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무대에 올려져 있는 인간의 공연들이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지만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권력이 이 사람에게 있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고, 또 재물이 이 사람에게도 있다가 저 사람에게도 옮겨지고, 앞선 공연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똑같은데,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다 똑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자연이나 모든 것이 지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 세대가 올라와서 멋지게 공연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무대 위에 올라섰을 때에 안타까운 것은요, 앞선 공연의 무대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공연을 또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무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무대가 채워지고 있으니 재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루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것은 어디에 있느냐? 세 번째, 새로운 인생을 살라. 이 새로운 것은 어디에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루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늘 새로운 분이세요. 같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지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인구만 해도 70억이 넘는데요, 100%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요.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워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대가 비록 짧은 시간, 짧은 공연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또 새로운 공연, 인생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날마다 새로운 무대를 펼쳐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는 새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새 것이 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새로움이 있으니 새 것이 없다라는 말은 곧 날마다 새로움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새 것이 없어, 지루해, 내가 살아갈 가치 모르겠어, 의미를 모르겠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무대가 최신식 아주 좋은 무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이 새로움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 외에 아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다른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만 가지고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움이 부어진 존재가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이 새로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안에 이런 창조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지루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아름답고 멋지고 새로운 인생의 공연들이 펼쳐질 수 있게 됨을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재미없어, 지루해, 의미가 없는 나날들이 연속되어지십니까? 진부한 인생에 새로운 것이 없는 그런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새로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창조의 능력, 그 새로움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도자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새로운 피조물, 새것,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말씀은 선언하고 있어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이 짧은 인생을 허무하게 탄식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말이죠,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것들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허무와 이 죽음과 이 절망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대 위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의 무대에서 아름답게 연출하고 또 꾸미고 또 훌륭하게 최고의 무대를, 또 최고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이 영원한 소망,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셔 주셨고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같이 함께 펼쳐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 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